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낡은 질서 가운데서 이제는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세계로,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성경은 계속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연초부터 계속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 옛사람이 뭐냐 하면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사람. 우리의 옛사람이 뭐냐 하면은 거듭나기 전에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 우리 옛사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옛 습관대로 살아버리는 그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다고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었다고. 우리의 옛사람이 죽은 사람만 그 우리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이제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힘들어해요. 성경은 계속 너의 옛사람은 죽었어. 그래서 너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계속 힘들어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오랫동안 우리에게 붙어있는 습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랫동안 50년, 60년, 70년, 80년 우리에게 붙어있던 그런 습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습관대로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그 습관대로,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습관대로 너무 오래 살아버려가지고 우리가 그 삶에 지금 중독이 돼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 그 습관 때문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중독이. 그런데 이 중독되어 있는 그 습관에서는 내가 벗어나려고 결정해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내가 중독되어 있는 그 내 옛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결정해야 돼요. 결정. 이제 벗어나야 돼. 나 이렇게 시시하게 살 수가 없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주셨고, 나를 살리시려고 예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나에게 붙어있던 이 옛 습관을 벗어버리자. 내가 벗어버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해야 되고,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옛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껴놓고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제껴놓고 내 습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우하지 못하는 것. 내 인생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는 죽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단지 그 옛사람의 습관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데 그 옛사람의 껍데기는 누가 벗겨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 옛사람의 껍데기를 스스로 벗어야 됩니다. 그걸 스스로 벗어지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내가 내 생각이 틀렸구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기를 원해서 나를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오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질 때마다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그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로 그게 깊은 은혜가 되고 깊은 감사가 되고 우리 인생이 방향이 바뀌고 그 우리 인생의 삶이 바뀌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옛사람이 다 이미 죽은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러분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깊이 감격해가면서 나의 그 삶이 그 천국을 향한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단지 그 옛사람이라는 그런 습관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괴로워요. 여러분 편하십니까? 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 참 힘들다. 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연합되어 있는 자들은 늘 그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내가 내 연약함으로 사는 것이 참 힘들다. 그래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해보는 것이에요. 오늘 7절에 보면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너희가 얻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사실은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 사실은 여러분 법정선언이에요. 법정선언인데 법적으로 해방됐다. 법적으로 너희들은 해방된 민족이다. 법적으로 너희들은 옛사람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내가 너희를 의롭게 여긴다.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들을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지. 들을 때는 그래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러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또 연약한지 순간 그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싶고, 또 어떤 그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한번 세상의 방법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런 어려움에 빠지는 게 우리들의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에요. 자유롭게 되었다는 우리, 자유롭게 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의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다 지불을 해서 이미 지불하셨어요. 이미 지불하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고 있는 죄, 미래에 그 지은 죄를 다 이미 지불하셨어요. 지불.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예수님을 고발하지 못한다. 죄가 더 이상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지 못한다. 지금 그 내용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으로 믿고 결정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결단해야 돼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은 믿는 자의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앉아 계셔도 속으로 안 믿으면 그 사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나를 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품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니까. 이 사실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고,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도 다니고 병도 치료받으러 다니고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편하게 살고 싶고 그게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내가 옛사람을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목적, 먹어야 되는 목적, 은혜 누려야 되는 목적, 그런 모든 목적이 예수님과 연합된 새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목적이 돼야 돼요. 9절의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셨어요. 자발적으로.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어찌하지 못해요. 죄의 삭시 사망이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를 어찌하지 못해요. 우리도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 없다, 너는 의로운 자다, 그런 칭함을 받았음으로 인해서 사망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해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부활 사건이에요. 내 사건이에요. 내 사건.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이 부활에 참여한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에요. 증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연합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기뻐야지, 맞죠?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다 믿어져야 맞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죠?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합이 되어 있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야 돼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첫사랑했던 그 첫사랑보다 훨씬 더 깊이가 깊어요. 훨씬 깊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울렁거리고 두근거리고 감사하고 눈물 나고 감격되는 것이 옛날에 그 인간적인 첫사랑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나도 그 하나님의 그 첫사랑,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그런 걸 체험해보고 싶다. 나도 그 자리에 들어보고 싶다. 그런 강렬한 갈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말씀을 읽었을 때 거기서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지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그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눈이 띄어집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질 때마다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어요. 매번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죄 지을 때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희생제사는 불완전한 제사고
율법의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제물의 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한 제사를 드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고 대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의인이 됐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아니, 생각할수록 기적 아니에요? 생각할수록 기적이에요. 17일 날이 부활절이에요. 17일 날 주일날이 한국 교회가 부활절로 드리고 있는. 그래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차에 타서도 이렇게 극동방송 들으면은 온갖 그 예수님의 은혜 이야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온갖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셨다. 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산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만 딱 따로 이렇게 떼서 구별해서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복이에요. 복. 어마어마하게 큰 엄청난 복이에요. 이건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것인지. 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자신을 산자로 여겨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고 여기신 것처럼 내 자신도 하나님께 구원받고 인정받은 사람임을 믿고 확신하셔야 돼요. 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냐? 오늘 본문에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이 여길지어다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 개인의 생활 속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것, 진리대로 이 진리를 생활 속에서 믿고 이 진리를 생활 가운데서 그렇지, 맞아,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지, 그 길이 진리이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믿고 노력해야 돼요. 노력. 세상 사람들한테 가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나 혼자 있을 때 옛사람의 옛습관에 묶여서 중독이 되어서 이상하게,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너희가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하신 말씀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믿고 생활 가운데서 결단하고 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생활 속에서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나 혼자 있을 때는 옛 습관에 그런 중독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부끄러운 삶을 살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하고 가서 만나서 놀 때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부끄럽게 살고, 그거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거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범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그 말씀이 자기 자신을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근데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죠. 그래서 말씀 읽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몰라. 이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육의 영의 양식이에요. 네,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아침 한 끼만 안 잡수고 교회에 오셔도 막 손발이 후덜덜 떨려서 도저히 아침을 안 드실 수가 없다고 그러신 분이 계셔. 그것처럼 아침 한 끼니에 영적인 말씀을 안 읽으면 눈이 흐려지고 막 후덜덜 떨려야지 맞아요, 여러분. 밥하고 말씀하고 똑같아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어른들 편찮으셔가지고 누워 계시는데 식사 일주일 안 하시면 저 세상 간다니까요. 그런데 영의 양식인 말씀을 여러분이 안 먹으면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하나님의 신비한 하나님 나라의 그 세계를 맛볼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신비와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치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게 영적인 원리, 그게 십자가의 원리예요. 변화 받아보고 싶으십니까? 말씀 읽으시면 된다니까요. 말씀. 네? 이 마음의 우울한 거, 마음의 쓸쓸한 거, 이 마음의 번뇌를 없애보고 싶으십니까? 말씀 읽으면 그 속에 다 원인을 다 찾아내주고 친절하게 다 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 그런데 왜 공짜로 주는 그 길을 안 오십니까? 왜 공짜로 주는 그 생명을 거부하십니까? 네? 왜 공짜로 나에게 임해 있는 그 진리를 업신여기십니까? 업신여기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십니까?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런 한량없는 은혜를 왜 나에게 주셨을까? 만에 하나 어떤 상황이 나는 올지라도, 어떤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그거 하나 가지면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만에 하나 세상 끝날에 너가 신앙생활 잘못해갖고 너는 지옥 가,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 해도 나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축복, 이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을 저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 엄청난 이 복의 근원인, 이 복인, 이 진리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읽지 않을까? 저는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무슨 배짱일까? 지옥 가고 싶어서일까?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늘의 세계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겠지? 그럼 뭐에 관심을 두고 산단 말인가? 죽고 썩어지고 없어질 그것을 위해서 저 사람은 산다는 이야기인가? 제가 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속상해요. 참된 성도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거 사는 거 이전에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기본적인 그 마음이 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참된 성도라면 내 안에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자야.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야.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해야 돼.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을 결정해야 돼. 라는 그 믿음이 장착이 딱 여러분들한테 돼 있어요. 돼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늘의 신비한 세계를 마음속으로 진짜로 사모한다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주무세요? 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진짜로 사모한다면 교회에 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세요?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한 세계를 사모한다면 교회 밖에서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다고 그래요,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는 이 메시지 성경을 쓰신 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서두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제가 참 멋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죄의 삶, 비참한 삶에 종지부를 찍은 것입니다. 멋있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를 정복하는 죽음입니다. 그 죽음에 우리가 들어갔다면 또한 우리는 그분의 부활, 곧 생명을 구원하는 그 부활 속으로 들어갑니다. 엄청 멋있죠? 이 유진 피터슨이 오늘 그 6절 7절 말씀을 이렇게 멋있게 번역을 해놨어요. 최고의 찬사예요. 제일 쉬운 설명이고. 여러분, 제가 정말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이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세상에서는 너 일 못한다. 세상에서는 너 가난하다. 세상에서는 너 별 볼 일 없다. 그런 평가를 내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연합한 존귀한 자야 라고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에요. 세상에는 고난이 많고 세상에는 경쟁력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로 힘듦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수준 높은 영적인 원리대로 사는 자로 내가 너를 불렀어. 이렇게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구역장님, 지역장님, 전도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제 이런 명칭을 호칭을 제가 이렇게 부르면서 너무 오래 살아버려가지고 길에서 누가 아줌마 그러고 부르면 나한테 부르는 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지, 내가 전도사인지, 내가 집사인지, 내가 지역장인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세상이 부르는 말은 내가 아줌마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사님 이렇게 직분을 주셔가지고 권사님으로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권사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줌마인 줄 아는데 하나님은 교회 내의 직분을 통해서 집사님이라고 직분을 주셔서 너는 집사님으로 내가 살게 할 거야. 그렇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집사님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너를 만들 때 너는 예배자야. 내가 너를 만들 때 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었어.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예배자로 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자다가 생각해도 벌떡 일어나게 감사해야 되고,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러야 돼요. 이 여겨주시는 은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그냥 날마다 다니면서 내 안에서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야 돼요. 여겨주시는 은혜. 그래서 이 여겨주시는 은혜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고, 이 여겨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 아름다운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죄 없이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여러분, 상대방에게 어떤 실수가 있고 상대방에게 어떤 허물이 있어도 그래 저게 내 모습이지 하고 덮여주면서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면 어디서 이런 여겨주는 은혜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 입술에서 나올 것은 감사 말고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 여겨주시는 은혜는 참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원리를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겨주실까요?
우리를 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나를 품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이야 그렇게 여겨주실까요 여러분? 여겨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여겨주시는 은혜. 이렇게 큰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여러분이 내가 진짜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그렇게 소홀히 드릴 수 있나요? 진짜로 여러분이 그 여겨주시는 은혜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사 용서받은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 자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로 여겨주시는 은혜. 나의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돼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시는 여겨주시는 은혜. 다시 태어난 자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여겨주시는 은혜. 너는 예배자야 라고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은혜 하나 가지면 내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 가지면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 가지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여겨주시는 은혜 하나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여겨주신 은혜 하나 가지면 우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여겨주시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여겨주시는 이 은혜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고 싶습니다.